데살로니가 전서 5장 15절 말씀.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좇으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며. 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길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면 그 사람은 결국은 비참하게 되는 것은 모든 은혜와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다는 것은 생명을 잃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몸의 근원이시고 우리 마음의 근원이시고 우리의 영의 근원이시고 이 영과 마음과 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평안하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 영도 마음도 몸도 여기서 평안해지고 기쁨이 되고 존귀해지는 것이지, 하나님이 끊어버리면, 하나님이 끊쳐버리면 막 그것은 볼 것 없이 다 그것이 사망이요, 그것이 영원한 고통이 됩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하냐 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찾아서 뜻대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룩과 의를 말씀하셨습니다. 거룩과 계시록 22장 11절에 보면 더러운 자는 더욱더 더럽게 되고 자꾸 더러운 것은 그대로 더럽게 되고 불의한 것은 그대로 불의하게 되지만은 거룩한 것은 더욱더 거룩하게 되고 어렵게 되는 것은 더욱더 어렵게 된다. 이때 거룩은 하나님이 금한 것을 하지 않는 것이 거룩이요, 의란 것은 하나님이 하라는 것을 하는 것을 업니다. 계명을, 하나님 뜻을 크게 나눈다면 여러 가지 기준이 있지만은 첫째는 하나님이 금한 것을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이 거룩이라고 말입니다. 선악과를 안 먹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뜻 하나는 하나님이 하라는 것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걸 의라 그럽니다. 거룩과 의로 나눌 때 그 의는 하라는 것을 한다는 그 뜻의 의를 가르칩니다. 똑같은 의라에도 무엇을 가지고 대조를 했느냐에 따라서 의의 뜻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냥 의라 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그 좌우를 살펴서 무엇을 대조해서 의라고 하는지, 즉 거룩과 의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이 거룩이고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는 것이 거룩이고 하나님이 하라는 그 뜻대로 하는 것이, 그것이 의라. 그때 의입니다. 이것을 먼저 우리가 구분하는 것은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과 생명과실을 먹는 것은, 선악과는 금한 것 아닙니까? 하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계명을, 또 하나님이 하라는 계명이 생명과실이요, 이것이 의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제일 먼저 생각하기로 거룩한 사람이 되고 의로운 사람이 돼야 되겠다. 하나님이 금한 것은 내가 안 해야 되고 또 하나님이 하라는 것은 내가 해야 되겠다. 이것을 제일 첫 기준으로 잡아서 항상 우리의 신앙생활이 출발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준 첫 계명이 그거 아닙니까? 선악과 먹지 말고 생명과실을 먹어라.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지 말고 하나님이 하라는 걸 해라. 이 계명을 이렇게 나누고 또 그 다음에 계명을 어떤 기준으로 나누는가 하면 하나님이 하라는 것이나 하지 말라는 것이나 그 기준을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피조물에 대한 계명으로 이렇게 둘로 기준을 나누어라.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는 이렇게 계명을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먼저 지키고 그 다음에 피조물 그 중에 제일 대표가 되는 사람에 대한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해서 기준이 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 뜻을 나누는 첫째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과 하라는 거룩과 의로 구분하는 요 계명을 둘로 나누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사람에 대한 계명으로 나눕니다. 이래서 우리가 이 가로로도 이것이 다 맞아야 되고 세로로도 맞아야 되고 그래서 가로되는 요 둘 구분도 이렇게 우리가 빈틈이 없이 바로 되고 세로로 되는 즉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계명 이것도 빈틈없이 자기가 지키면 이 가로 세로가 다 이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된다 하는 것은 세마포는 가로로 한번 실을 갖다가 이렇게 짜고 세로로 한번 짜고 이럽니다. 그것이 모여서 이렇게 아주 쫙 짜여져서 이것이 세마포 옷이 됩니다. 세마포는 성도의 옳은 행실이라 그랬습니다. 사람의 옳은 뜻 행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인데 그 뜻이 하라는 뜻이 있고 하지 말라는 뜻이 있고 요거 한번 가로로 한번 짜고 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사람에 대한 계명을 또 한번 이렇게 짜는 겁니다. 그래서 하지 말라는 계명 안에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하지 말라는 것, 사람에 대해서 하지 말라는 것, 또 하라는 것 중에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하라는 것, 사람에 대해서 하지 말라는 것. 이래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이렇게 해서 자기가 빈틈없이 지키고 저렇게 해서 빈틈없이 지키면 이 성경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이 계명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 이 말씀이구나. 이 말씀. 어디 가도 이 말씀 안에 다 들어지니까. 그래서 우리는 세마포 옷을 입어라. 성도의 옳은 행실을 따라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선악과에 대해서 많이 배웠고 선악과를 먹지 않는 요 거룩한 생활 또 하나님이 하라는 생명과실을 먹는 요 어려운 생활 이것을 우리가 잘해서 하나님이 금한 것은 내가 하지 않아야 되겠다. 금한 것이 뭔가 우리가 배웠고 하나님이 하라는 생명과실은 뭔가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자, 생명과실은 무엇이라고 여기에 또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라는 명령은 뭡니까? 다스리라는 것이요. 다스리라. 다스리라. 무엇을 다스리까? 에덴 동산을 다스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입니까? 사람에 대한 계명입니까? 이것은 사람에 대한 계명이요. 다스리라. 이 말은 사람도 다스리고 에덴 동산에 있는 식물도 다스리고 먹을 양식도 다스리고 또 거기에 있는 모든 생물도 다스리고 거기 있는 마귀도 다스리고 다 다스리라는 것은 피조물에 대한 것이요.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것은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하라는 것 중에서 하나님에 대한 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것은 다스림을 받아라 아닙니까? 하나님이 먼저 다스림을 받는 이것이 먼저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사람에 대한 계명이 있을 때 어느 것부터 먼저 우리가 지켜야 됩니까? 사람에 대한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지킬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다 인본이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먼저 지키고 그 지킨
그 계명을 가지고 사람에 대한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사람을 사랑하는데 사람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 이것을 먼저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계명은 하나님부터 먼저 사랑하고 그 사랑을 가지고 이제는 사람을 사랑해라는 것이요. 그러니까 사람을 다스리란 말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라는 거 아닙니까? 잘 다스려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해주는 것이 다스리는 것이라 했는데, 사람을 이렇게 복 받도록 사랑하는 것인데,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가지고 그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이 순수가 그리 되지. 그래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는 것은, 먼저라는 것이 항상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계명 중에서도 하나님의 계명을 먼저 지키고, 또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의 계명을 먼저 지키고 난 뒤에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계명을 또 지키고, 또 세상에 있는 이런 얼마든지 세상에 있는 이런 것도 저런 것도 하나님이 허용한 것은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찌하나, 하나님에 대해서 어찌하나, 이게 제일 먼저입니다. 이걸 가르쳐서 선이라 그럽니다. 선과 의를 가르칠 때는, 선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지킬 때는 선이라 그러고, 의는 사람에 대한 계명을 지킬 때 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의란 말은 거룩과 의라고 할 때도 이렇게 의라고 할 때, 요거는 의가 좀 의미가 다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의라 해도 선과 의를 말할 때 그 의와 거룩과 의를 말할 때 그 의는 다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뒤를 같이 봐서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냐 사람에 대한 계명이냐 할 때, 그때 사람에 대한 계명을 지키는 것을 의라 그러고 하나님에 대한 계명 지키는 것을 선이라 그래요. 또 거룩과 의라 할 때는 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킬 때 거룩이라 그러고, 하나님이 하라는 계명을 지킬 때 의라 그럽니다. 이거 똑같은 의라 그래도 선과 의를 구별할 때와 다르고, 또 거룩과 의를 구별할 때 다르다 그 말입니다. 자, 이것을 가르쳐서 우리가 이렇게 계명을 좌로도 좌우로도 또 상하로도 이렇게 잘 해서 우리가 구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신앙생활이 빠짐이 없습니다. 안 그러면 너무 편벽돼 가지고 한 개 가지고 그냥 신앙생활 하다 보면 다른 면이 맞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이 하라는 계명 중에, 거룩에서 아닌 어른 계명 중에 사람에 대한 계명을 먼저 해야 되느냐,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먼저 해야 되느냐?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먼저 해야 됩니다. 신본이라면 하나님에 대한 이것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사람에 대한 계명을 이어서 지키는 겁니다. 그 선을 하나님 중심이라 그럽니다. 즉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지킨다 그 말입니다. 의란 것은 사람에 대한 계명을 지킨다는 뜻이요. 그래서 십계명도 하나님의 계명과 사람에 대한 계명으로 나누었습니다. 또 그것을 하지 말라는 계명과 하라는 계명으로 나누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기준으로 잡고 이렇게 기준 잡아서 다 신앙생활하고 저 기준 가지고 또 신앙생활하고, 그러다 보니까 고칠 것이 얼마나 많은지, 기준 하나만 해도 그런데 둘을 하니까 더 많고, 거기서 기준이 둘이 아니라 셋, 넷, 다섯, 여섯으로 나눠집니다. 그러면 점점 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더 세밀하게, 더 온전하게 이렇게 됩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보통 지금 6가지 기준이 있는데 2가지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두 가지 중에서 오늘은 선이냐 의냐, 즉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냐 사람에 대한 계명이냐 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선한 자가 되어라, 선을 행해라.
또 사람에 대한 계명은 너는 의로운 자가 되어라. 요때 선을 대비해서 하는 의미다. 자, 그러면 이 선한 자에 대한 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15절에 보면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사람끼리 대하든지 모든 사람들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아라. 선을 쫓아서 사람을 대하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을 먼저 상대하고 하나님을 바로 상대하는 것이 선입니다. 하나님 중심입니까? 하나님을 먼저 상대함으로 그 상대된 사람이 그다 상대하는 하나님을 먼저 상대한 채 그걸 가지고 사람을 상대하라 그 말입니다. 사람을 상대하라. 그래서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어떤 사람을 대하든지 먼저 선을 쫓아라. 선을 쫓아라. 하나님 중심을 쫓아라. 자, 선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인데 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 사람이 되어서 이제는 사람에 대한 이 계명을 지켜라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에 대한 계명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기에서는 첫 번째로 뭘 말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자, 하나님도 두 면을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어떤 면을 생각해야 됩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크심, 주권자 되시고 전능자 되시는 크심의 하나님과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자를 베푸시는 자비의 하나님, 이 두 하나님을 두 면으로 하나님을 대해야 됩니다. 두 면으로. 이것도 내나 기준이 크신 하나님, 또 자비로우신 하나님. 사람이 너무 크고 너무 강하고 너무 높고 이런 분을 상대하는 동시에 또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얼마나 인자를 베풀고 우리를 얼마나 위하여 자비를 베푸는지 이런 분을 우리가 상대하는 것은 또 두 가지로 나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섬길 때 우리는 이면 저면 구비하게 다 두루두루 갖춰서 하나님을 또 우리가 상대를 해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인자하신 하나님, 자비로운 하나님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큰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큰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죽지 않도록 살려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야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기쁨은 얼마나 기쁘냐. 이걸 기뻐하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것.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고 그분이 베풀어 주신 이 은혜를 기뻐하는 것. 우리가 기뻐하는 기쁨 생활이 없다면 선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기쁨 생활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성경을 보면서 또 여러 가지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면서 속에 기쁨이 충만해야 되는데 내가 왜 기쁨이 그렇게 충만하지 못할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선을 행하지 못한다. 주 안에 있어야 되는데 주 안에 있는 이 선으로 살아야 되는 선으로 못 산다. 기쁨이 충만한 것이 이것이 선을 행하는 것이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을 지키는 것이요. 하나님도 자비로운 하나님을 상대하니까 그분이 베푸르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좋은데 왜 기쁨이 없느냐? 내가 믿지를 않아서 그렇다. 믿음이 충만해야 믿음이 온전하게 돼야 내 속에 주님의 주신 이 은혜에 대해서 기쁨이 솟아나고 넘치게 될 텐데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신 은혜를 생각해 봤습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얼마나 깊은지 높은지 넓은지 긴지 주의 이 사랑의 은혜가 너무 커서 기쁨이 저절로 샘솟듯 나오는 겁니다. 안에서 기쁨이 샘솟 나온다 그러면 또 주신 현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 주님의 이 대속의 실상을 우리의 심신의 기능까지도 다 구원될 수 있도록 현실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 현실이 좋든 나쁘든 하나님의 뜻에 다 우리에게 이렇게 구원이 되도록 하는 현실이니까 기쁘지 않은 현실이 하나도 없다. 기쁘지 않은 현실이 하나도 없고
주신 대속의 은혜는, 이미 받은 은혜는 너무나 크고, 주시는 이 현실은 너무나 이것이 기쁘고, 그래서 현실 주신 것도 기쁘고, 주님이 대속을 이미 우리를 기본권 주시고, 건설권의 소망도 주시고, 건설을 이룰 수 있도록 진리와 영감으로 늘 이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자, 이렇게 기쁜데, 이것을 생각을 안 하고, 이것을 믿지를 않으니까, 막 기쁨이 안 나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항상 기뻐하라. 이게 선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 기쁨이 없으면 막 그 사람은 풀떼죽처럼 아무리 그 사람이 신앙생활 열심히 만들도 기쁨이 없는 생활은 그는 조만간에 위험합니다. 그냥 기쁨이 없으니까 그 사람이 무슨 차차차차 원망하는 자로 나아갑니다. 기쁨이 없으니까 그렇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기쁨이라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근원적인 마음의 이런 은혜입니다. 마음의 은혜가, 기쁨의 은혜가 제일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또 나중에 또 말하노니 내가 기뻐하라. 내가 너희에게 오서 내게 너희 기쁨을 주러 왔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내가 너희 기쁨을 주라. 그래서 믿는 사람이 속에 기쁨이 충만치 못하면, 그 어떤 사람이 기뻐하니까 오늘 내가 춤을 추니까 기쁘고, 돈 잘 버니까 기쁘고, 오늘 또 내가 이렇게 재미나는 거 보니까 기쁘고, 기쁘다. 세상에 있는 이것도 기쁘고 저것도 기쁘고.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육의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하나님이 주신 대속의 은혜에 대해서 이것이 얼마나 내게는 기쁜 일이냐. 그분이 이 대속의 은혜를 또 우리에게 실상으로 입히기 위해서 주신 현실이 얼마나 기쁜 일이냐. 이 현실에서 바로 걸어갈 수 있도록 진리와 성령을 주신 게 얼마나 기쁜 일이냐. 이 기쁨의 은혜가 내 속에 충만하도록 하는 것이 선을 행하는 겁니다. 기쁨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은 어려움을 못 이겨냅니다. 우리는 기쁨이 자기한테 만난 현실에 어떤 것도 다 능가할 수 있고, 그 속에서 어떤 슬픔이나 낭망이나 어떤 것이 와도 기쁨이 그냥 다 삼켜버립니다. 그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기쁨이 너무 충만해서 엘리엘리라마 사박더니 주여 주여 어찌하여 나를 제물로서 썼습니까? 버리셨나이까? 이 기쁨이 너무 충만합니다. 그 기쁨이 속에 너무 충만하니 그 십자가가 낭망이나 원망이나 아픔이나 거기에 마음이 기울어지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기쁨이 충만하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잘못하면 슬픔 속에, 낭망 속에, 그것이 이어서 원망 속에, 나중에는 그 사람이 세상으로 나가는 그 일까지 되니까 기쁨은 우리 속에 필수요, 제일 먼저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선한 행위 중에 여러 뒤에 많습니다. 기도하는 거,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감사하는 거, 많이 있는데, 제일 근본 첫째는 기쁨입니다. 내가 너에게 우선 내 기쁨을 너에게 주러 왔다. 기쁨을 주러 왔다. 내가 기쁨이 없으면 빨간불이 켜졌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신호등이 빨간불이 켜졌다는 말은 위험하다는 뜻이요. 그 신앙생활이 위험하다는 것이요. 기쁨이 충만하면 된다. 그 기쁨이 이어서 나오는 것이 감사입니다. 기쁜 자는 감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늘 감사, 주님이요. 그것도 기쁘니까 감사하고, 기쁘니까 주님의 은혜, 대속을 주신 은혜도 주시니까 내가 기쁘고 감사하고, 그분에게 감사드리고, 또 내게 이런 현실을 주시니 전부 다 내 구원을 이루도록 하는 현실을 주시니, 좋은 현실, 나쁜 현실, 온갖 것이 어려운 현실에서도 다 기쁘고 감사하고, 또 진리와 성령의 이 은혜 주시니 또 기쁘고 감사하고, 육체도 하나님 보존해 주니까 또 기쁘고 감사하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항상 기쁨과 감사가 속에서 넘칠 수 있도록 오늘도 늘 우리가 자기를 다스리도록 합시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